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도 어디든지 함께하여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장난치러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막에도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가장 나온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쁨을 받아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경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모습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즘 환상기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생각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언어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나를 두고 예수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라. 성경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요약. 믿음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는 행함의 요약은 10계명.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하는 우리의 비전의 요약은 뭐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성경 중에서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거?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어떤 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쵸?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라고? 절반이나 되는 6가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항목부터 7항목까지가 누구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 항목은
하나님. 그리고 이제 8부터 12까지는 크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구별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2항목부터 7항목까지.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2항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항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3항목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죽음,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뭘까요? 승천, 그 다음 재림. 자, 이 5가지 순서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가운데 부활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한 가지씩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이 두 번째 항목은 뭐에 대한 거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 또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항목부터 7항목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첫 번째 항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에서는 몇 번째 항목? 2번째 항목.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몇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오늘 같이 살펴본 말씀은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두 번째 고백에는 4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믿긴 믿는데 우리 무엇을 믿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믿고요, 주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 4가지를 좀 나눠보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랑 주랑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신분과 직책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순신 하면 뒤에 뭐가 바로 딱 떠올라요? 이순신. 아니, 그 뒤에. 우리가 그냥 이순신이라고 안 부르잖아. 장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도 또 붙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장군, 뭐 그런 것처럼 신분과 또 직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것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죠. 목사님도 이름의 뜻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특히 중요해요.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시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구원하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 죄로부터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고하신, 약속해주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누구냐? 예수님, 지저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분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냐? 죄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배고픔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폭력과 억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오해를 했죠.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옥에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아래 내용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어느 민족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없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뭘까요? 그리스도.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을까? 자신 있게 손 들고. 네, 정답. 메시아? 맞아요? 맞아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바로 맞추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거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 단어의 뜻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죠? 시작!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름 부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세 부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아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선지자로 취임할 때,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왕으로 취임할 때 이 사람들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반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스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 엘리야가 그의 이제 후배였던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줘라 라고, 선지자직을 넘겨줘라,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한테 이제 제사장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을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나?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준비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왕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따로따로였어요.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왕 따로.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윗도 실수를 저질렀고 아론도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구약에 있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수가 있었고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처럼 그렇게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직책, 왕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여 주셨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직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다 계속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셔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은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컸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무엇으로부터, 어느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건져 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적으세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냐? 이 땅에 오셨냐?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교회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셔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 이것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신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뭐 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중에 많이 공부를 해도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좀 복잡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독특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독생자의 뜻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을 독생자라고 했냐? 그분만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예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뭐냐? 우리 친구들 강아지와 큰 강아지를 뭐라고 해요? 개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와 개는 새끼와 어미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는 강아지, 개는 개로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강아지도 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개로서는 똑같아요. 어미와 새끼의 사이지만 개로서는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의 아들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모두 다 무엇으로 동등해요? 동격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동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다른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가 조금 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따로 찾아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알려주고 또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책들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거기 설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정말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있나요?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다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이 순서는 참고로 이 순서는 그 사도신경이 쓰여진 라틴어 순서를 따른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자, 그 다음 예수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님. 예수라는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에도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세 가지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왕.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항상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며 그 다음에 지금도 선지자 또한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또 지금의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이름의 뜻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내용 주님께서는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며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 중등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모든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중등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